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이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회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또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움 중에서 그 상태가 돌이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어나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이미 일어나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여야만 일어나라는 말을 일어나는 말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 시련 없이 또 아무 문제 없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복의 경험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전보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즉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나 여러 인생의 시련들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와 시련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 만나든지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래야 회복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넘어 믿음에 있어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는 여러 믿음의 시련을 지금보다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미혹하는 자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인에게 당하게 되는 그런 어두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회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회복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환난 끝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회복은 그저 믿음의 성숙,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영원한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도 이 회복에 대한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 또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주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이 함락되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그날 재물이 약탈되어 다 나누어지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심판의 날, 진노의 전이 쏟아지는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직전의 사건이나 또 AD 70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게 될 테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구원이라는 전형적인 도식을 벗어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련과 궁극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의 배경은 종말에 대한 일들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과 닮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이방 민족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안에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일 수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요. 이것이 소망인 것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허락된 그 기간 안에서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삶, 또 아무 환난이 없는 구원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금을 재련하시듯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더욱 정결해지기를, 순수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제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처럼 환난처럼 찾아오는 연단은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은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않고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테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고 넘어진 자들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겠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절에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그 위험으로 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는 하나님이 귀환하시는 길이 될 것이고 연단을 통과한 백성은 우시아 왕때 지진을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골짜기로 피난해 그분 곁에 머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세상을 밝히던 빛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흘러나와 동서로 퍼져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고 또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할 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여러 시련과 환난으로 달아보시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이방 민족을 통해 환난으로 몰아넣으시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믿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래 이제 이만하면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시는 잔인한 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 고통과 여러 연단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회복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지만 그것들이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지며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끌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련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모든 건 역시 더욱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연인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시련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믿음이요 모든 부정한 것을 내버린 순수한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지 못한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어느새 커져버린 그런 부정적인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연단되어져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과 시련들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심이라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또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